나눔가 여러분, 애굽을 도우며 바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임할 화를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애굽의 많은 병거와 강한 말에 의존하는 유다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 애굽의 병거는 가장 가볍고 빠른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3000년 전에 사용되던 애굽의 마차에서 사용되는 기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애굽의 군말을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애굽은 군사적 말의 산지이자 공급처이기도 했죠. 물론 히스기야 시대에도 과거의 전성기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애굽은 여전히 강한 기병과 병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애굽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사야는 왕실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왕실 안에는 유다의 정치 군사적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은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때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사야는 누차 아수르가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아수르에 대적하기보다는 아수르에 복종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국가의 위난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이런 말들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왕궁의 실세들이 볼 때에 이사야는 분명 친아수르파로 보였겠죠. 이사야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비난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곧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인간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앙모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행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행악자들이라 하십니다.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내가 당시의 유다 군사 전문가라면, 정책 결정자라면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의 조언과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 할까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하려 할수록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눈앞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현실적 대안 앞에서 긴장하고 또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아수르와 애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시야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요 믿음의 행동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자신을 먹잇감을 지키는 강력한 사자로 비유하여 표현하십니다. 먹잇감을 입에 물고서 자신의 유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땅을 흔들리도록 포효하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의 모습이죠. 여기서 먹잇감은 분명히 예루살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을 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매를 맞지만 예루살렘을 지키실 분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동시에 구원의 대상인 것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이 예루살렘의 운명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이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넘어 기어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또한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입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성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십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품어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호위하고 건지며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 돌아오라 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길에서 돌아오고 아수르를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들립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불은 거룩한 불이 아닙니까? 이 불은 모든 것을 녹이고 정련하고 정화시키는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하죠. 아수르는 결코 이 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악자들도 불신앙도 불순종도 이 불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풀무가 누구를 향한 풀무가 될지, 무엇을 향한 풀무가 될지는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